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19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90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결국 오늘 나는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얼굴에 어떠한 흔적을 담고 있는가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약간 휜 허리,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하얗게 센 흰 머리. 더더군다나 자녀와 자손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찾고 읽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를 향한 사랑을 써 넣으실 정도로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온몸에 써내려 가신 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과 발에는 굵은 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며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이 사랑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순절 이 기간을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시에 찔리는 경우가 있겠죠. 아주 작은 가시지만 1mm, 2mm 되는 그 가시가 우리 몸에 찔릴 때 여간 성가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은 5cm 이상 되는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그 가시관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면 살갗이 찢어지겠죠. 그것도 그 가시 면류관을 그 이마에 확 박아 넣었어요. 살갗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 바로 이와 같은 가시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시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동안은 가시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가시라고 한 것이고요. 내가 쓸 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대신 쓰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나이스를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손목과 발목에 긴 못으로 박히시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힌 그 못은 어떠한 종류의 못이었느냐로 말하면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의 못이었어요. 굵기는 1cm에서 약 1.5cm 정도. 다시 말해서 장정 손가락 길이만큼 긴 못이었어요. 요즘처럼 공장에서 매끄럽게 만들어진 못이 아니라 망치로 다듬어서 두들겨서 만든 새 못이 예수님께서 그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굵은 새 못이 손목과 발목을 지나갈 때 그 뼈를 다 으스러뜨리겠죠. 뿐만 아니라 핏줄과 신경, 기관을 다 훑고 지나가요. 힘살은 다 찢어지고 살갗도 다 찢어지고 양손을 십자가 위에 메었기에 그 어깨에서부터 그 몸통은 탈골되어지고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한다면 몸을 비틀어서 억지로 맞춰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몸을 조금만 흔들어도 그 손과 발목에 그 뼈가 다 으스러졌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그 온몸이 다 찢겨졌기에 찢겨진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겪으신 것이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몸에 담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모든 아픔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또한 죽으신 이후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죽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갔듯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으로 또한 그 손목과 발목의 그 못으로 그리고 또한 그 옆구리의 그 창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담아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훈련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 손과 발목에 박히셨던 그 못자국, 그리고 또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